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손에 가득 쥐은 것 같아도 다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질 것들 뿐이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은혜와 그 모든 능력들은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이 요한이 하던 일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그의 말씀 속에도 힘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통에 좌복하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며 회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깨어있는 목소리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던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우리가 그 시대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절망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자의 입장에서 요한의 감옥에서의 갇힘은 정말 절망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들 만큼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곧 이제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부터는 소망 없는 것 아니고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던 요한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제 백성에게 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망과 그늘에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제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빛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사라져서 절망하고 있을 만한 때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신 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면 이제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길 대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한 바로 뒤편에는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희망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기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절망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때가 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한꺼풀만 벗기면 이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고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17절에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들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들이 지쳐있고 눌려있고 속박당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약속,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할 것, 그리고 그 맛을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온 땅을 지배하고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올 다윗을 꿈꾸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곧 다시 오실 다윗과 같은 자,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는 것, 어떤 기대랍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 원해야죠.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약속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복을 받는데 죄 사함의 복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데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받는데 죄 사함의 약속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 은혜,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은혜요 약속인지를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그어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알고 그 과정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통해 천국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다른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죄사함을 얻는 복이고, 다른 은혜 중에 가장 기본되고 핵심적인 복이 죄사함을 얻는 은혜이고, 다른 어떤 약속보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 은혜,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서 여러분 안에 죄책감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위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풍성한 삶을 오늘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복과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 받은 약속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